우리 주먹 쥐고 구호 한번 치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사랑과 충만한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영적 공동체 열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실 것 같다 그러면 형님 누님 하시고, 민증으로 좀 적을 것 같다 그러면 아우님 동생님 하시면서 자네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자네는 성광교회 다녀서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여수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과 기쁨이 가장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 입술의 고백이 후대들의 인생의 근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로마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16장 별로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잡고 읽으면은 몇십 분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영생을 강조하는 책이 두 권 있는데, 제가 말씀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영생을 강조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영생에 대한 사모함,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 믿음, 구원이에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복음 집사님 오셨을까요? 일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얼마나 복됩니까? 이복음 집사님 볼 때마다 그 얼굴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고, 또 두 자녀, 두 아들 데리고 예배당 올 때 참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이준이, 예준이가 저 복음의 어머니 이스라엘에서 가가지고 훗날 어떤 인물이 될까? 할렐루야. 이복음 집사님 얼굴 볼 때마다 스스로 반문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는 복음의 산실인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룩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던가? 오늘 새벽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4일 밤 식구들은 그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순종에 관한 믿음서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이 편지글의 귀결점이 무엇일까? 순종하라,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도 순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향한 순종, 그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친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4일 밤 식구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 영적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여수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여셔야 돼요.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입술을 열으셔야만 돼요.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사도 전도 안 하잖아요. 중직분자들 전도 안 하잖아요.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 거룩한 및 성광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시대를 초월하고 개인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검, 날성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날성검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주의 백성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획들을 그었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50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정말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초대교회 500년 역사를 성 어거스틴이 정립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정말로 방탕한 생활로 호송세월을 보냈어요. 이 어거스틴의 이 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로 그 육체적인 이 정욕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청춘의 때에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톨레레게는 이 노랫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이제 아이들의 이 노랫말을 듣다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딱 폈는데 로마서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3절 말씀에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밤 집에 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젠가는 틈 벌어져요. 틈 벌어진 그 사이로 온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깨트려 버리려고 달려듭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정욕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을 파고드니까 그날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란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초대교회 500년의 믿음의 역사를 정립을 합니다. 로마서는 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어내는 살아있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필 때 동일한 은혜가 3일 밤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1500년 이 중세의 이 부패한 이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루터예요.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루터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교회가 썩었구나, 로마 카톨릭이 썩었구나. 그리고 이 루터는 그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책이에요. 로마서는 세상을 바꾸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책이에요. 거룩한 미성과 영적 공동체는 어떠한 부분에서 더 거룩하게 정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전 세계는 내 교구다 하고 감리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로 좋아하는 신학자 칼바르트. 신학자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다 공부하고 영적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의 영적 아버지 블룸 하르트를 만납니다. 블룸 하르트는 정말로 큰 영적 거장이에요. 칼바르트는 정말로 똑똑하고 현대 신학을 다 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블룸 하르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영적으로 온전히 되는 그날 귀신이 따라가면서 예수가 승자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사역, 그 사역이 칼바르트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칼바르트가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라는 제법 큰 책을 써요. 칼바르트가 쓴 이 책 로마서 강해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었던 유럽 신학계에 떨어진 복음의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쓴 이 로마서 강해 이 한 권으로 자유주의의 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멈춰서게 됐어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신정통주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 결정적인 이 열쇠를 준 사람이 누구냐? 현대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예요. 이 로마서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이 칼바르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친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신학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일 밤 식구들, 이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3일 밤 식구들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3일 밤 식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거룩한 빛 성령 영적 공동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사랑 가득하고 더 은혜 가득한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쓴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57년경에 이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바울은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중간에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도와줄까? 2000년 전 대제국 로마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로마 교회 도움을 받고 스페인까지 땅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바울은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배배편으로 보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로마서의 1장과 7절의 말씀은 인사말인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인사말이 한 2절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로마서는 인사말이 굉장히 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인사하고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 정말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바울은 조심조심 자신을 고백을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거룩한 사역들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소개할 때 어떤 말로 소개할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1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면하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대면하는 자리 또는 전화통화나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아무개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종이라는 말 자체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 사회적인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글을 받아든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라는 말 자체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더욱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주 30년경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글을 사회적인 어떤 사람이 딱 받아들었을 때, 읽었을 때, 들었을 때에 죽은 사람, 예수는 AD 30년경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의 종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을 한 바울은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죽은 사람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저함 없이 아주 당당하게 저는 AD 30년경에 죽었던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57년경에 쓴 글이니까 대충 27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소급하면 2025년 27년경이면은 1997년쯤일까요? IMF 때 세상을 떠난 그 아무개, 그 아무개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아무개가 97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편지를 쓰면서 저는 97년도에 죽은 아무개의 종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여러분의 이력서를 쓴다면 그 글을 받아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였겠습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서두에서 대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부활했다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도마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대 많은 사람이 예수 부활을 불신하고 믿지 않아요. 직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신대원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머리 좋은 서울대생들 신대원 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물어보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대답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제 목회전 걸어가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일학교 교사 두 분, 한 분은 청년 자매였고 한 분은 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제가 그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그 당신들의 입에서 어떤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에 심겨질까요? 물론 이제 그 남집사님은 저와 함께 어떤 영성의 길을 걸어가다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통해 자목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구나. 그 청년 자매 선생님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 공동체의 중직분자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바울은 다메섹 수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확실하게, 우리 고향말로 확실하게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고향 말투들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말이 제 입에서 계속 맴도느냐 하면은 아이가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뭐라 하실까요? 아이가.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한국교회가 참 부흥했을 때는 1200만 명 어간이었어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가운데 1200만 명. 그때 4천만 4분의 1이 예수를 믿겠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겠다. 요사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코로나가 뭐라고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서울에 막 2,000명, 3,000명 모였던 교회들, 그 교회 사역공연 동생들에게 제가 넌지시 물어봅니다. 지금 얼마나 모이고 있어? 2,000명 모였던 교회가 800명으로 떨어져 있고,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나의 삶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도저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여수 노예에 있는 지교회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의심의 믿음, 회의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확신의 믿음으로 불변의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아이 컨택하면서 자네 확실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커피 한 잔 갖다 드리면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이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 돌아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 하면요,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시시거리면서 다메섹도상을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우리말로 하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의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견은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신분이 종이고 노예이고 둘로스입니다. 어떻게 우리 살밤 식구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엄청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주의나 명예보다도 더 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은 둘로스에 대하여서, 종에 대하여서, 노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눈으로 바라봅니다. 종과 노예는 혐오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에요. 잡혀온 사람이구나,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노예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생명부지 처음 보는 로마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제가 집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내세울 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들로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한 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제가 왜 예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일까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참 잘난 양반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잘난 양반들이 많고, 신대원 좀 나왔다고, 석사 박사학위 땄다고, 중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참 잘난 양반들이 많아요.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오려면 우리가 극장 들어갈 때 티켓 사야 되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천국 오려면 공짜로 놓을 수 없고, 몇 조, 몇 경, 몇 천경을 내라 라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 그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잖아요. 삼성의 오너들은 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갈 수 있을까요?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케냐 빈민가에 살아가고 있는 콜리기 아이들, 그 아이들은 갈 수 있을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고백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노예 생활 종살이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라고 고백되는 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이에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 주가 되시는 거예요. 둘로스가 종이라면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물건과 사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한 우리 사일밤 식구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소유권 이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종이고 노예라면서요. 종이고 노예면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 거예요? 대답이 왜 시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가 보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고백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 얹으신 분들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쩌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누구 겁니까? 갈수록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누구의 몫이 될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주의 진백성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소유권 이전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통장에 있는 쩐도 내 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밭도 내 거고,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영적 공동체 와서 하나님께 직분 주시면 그것도 내 건 줄 알고, 영적 공동체 어지러지면 자존심 대결하고 말씨름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예수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소유 삼으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를 소유 삼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종은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게 우리가 보고 지낸 게 하루 이틀인가? 그렇게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주님 행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된 주의 진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디 좀 켜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하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된 주의 친백성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는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손 내밀고 당신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교를 향하여서 자신을 고백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콜링을 받았는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배운 학식에 있을까요? 천재잖아요. 정말로 천재잖아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읽어갈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펜을 한 자루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편지를 한 통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한다면 나는 로마서처럼 갈라디아서처럼 에베소처럼 빌립보서처럼 그렇게 글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렇게 어휘 선택할 수 있을까? 바울은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아요. 바울의 존재 가치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쌓아오신 사회적인 명망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빈 깡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고 영적 공동체에서 행하였던 열심, 특심, 그거일까요?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 인정일까요? 빈 깡통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예수님께서 그 당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게 없다면 빈 깡통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요란한 것은 빈 깡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소유 삼으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이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키리오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내적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하였습니다. 헌신하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이에요. 그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맨 나중에 꼬리뱅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내세울 자격도 조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긍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바울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셨을까요? 바울을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사울이 꼬꾸라져 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예수는 이단 괴수인 줄 알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옳소 죽여버리세요 하고 앞장섰던 사울이 더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스까지 가가지고 싹 잡아다 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본문을 꼼꼼히 묵상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주는 누구일까요? 오직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럼 바울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다라고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자부했지만은 내가 박해하고 있는 그분,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였구나. 그러니 눈이 안 멀고서는 제정신이겠어요. 그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산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실까요?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해야지만 이 복음이 흘러갈 터인데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세상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한 자리 못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다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다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귀신 중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향한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하시려고 콜링하시고 불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 되라고 주님께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으라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언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사도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함 받은 바울의 인생 여정은 어땠습니까? 중간에 영적 암흑기를 보내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앞장을 서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던가요?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예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걷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콜링,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일밤 식구들은 이제 이후로 어떤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작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소명의식이 특출하여서 그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만나는 그날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들, 후대들이 기억하는 존귀한 이름을 물려주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결단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손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
아이 컨택 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바울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나가버린 세월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오늘과 내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자식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내 통장에 있는 잔고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 모태에서 택장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열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개인을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는커녕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는커녕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십시오.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생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 아니하였을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옆에 계셔서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우리 영적 공동체 살밤 식구들의 인생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도 내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처자식도 내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겠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잔고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논밭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진 백성들 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소명의식이 투철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떠나가리라. 성광교회가 무슨 장난치는 곳입니까? 성광교회가 무슨 세상에 있는 그런 개인 모임만도 못한 곳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어여 주셔서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우리 후대들이 길을 열고 듣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땅에 뼈를 묻으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단자를 입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인생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택하여 주신 그것만으로도 크고 하고 자연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직분 주신 그 하나님 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신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울 사도의 1절의 고백이 3일 밤 식구들의 인생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세상나라, 꿈나라, 약속나라, 비전나라, 부흥나라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의 믿음이 세상나라, 꿈나라, 약속나라, 부흥나라, 비전나라가 이번 뜨거운 여름을 통하여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던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여름 낭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궁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로를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이 우리 영성공동체 부대들의 군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으니 우리 청년부가 태국을 향하여 가고 우리 영성공동체가 인도네시아 또 볼리곤을 향하여 가고 또 비툴레가 또 미얀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해 주셔서 이번 여름 영성공동체가 행하는 이 거룩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이 땅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땅까지 흘러가는 뜨거운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들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2025년도 이런 영적 농사를 잘 짓는 거룩한 미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감당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르게 통하심에 그 큰 역사하심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또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고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3일 밤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